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 관한 설교를 몇 주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가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상 모집을 했는데요. 그 결과 대답이 좋다라고 선정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요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평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아이들의 낙원이다. 가장 불평이 많은 곳이지만 빨리 그 불평이 해소되는 곳이다. 우리의 애정의 중심이며 마음에 있는 최선의 소원이 있는 곳이다. 온갖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서 숨겨주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조사이긴 합니다만 2001년도에 한국 갤럽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하고는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대답은 가정의 행복이다. 행복한 가정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고, 이 통계는 건강이나 즐기는 삶이나 경제적 풍요나 사회적 성공보다 더 높은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통계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지위와 부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요. 세상에 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적 신앙과 사회윤리라고 하는 책을 썼던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회학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사회는 가정의 행복, 그런 행복한 가정을 위한 현자들의 가르침이 참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틀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의 영역에 두어서 어떤 법적 제재나 혹은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계명의 명시함으로 단순한 그러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법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기본적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칙 아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에 관한 말씀 또한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란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가정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2장 후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가정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정을 창조하신 것,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공동체, 대부분의 조직은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조성하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공동체를 당신 스스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해석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가정을 먼저 세우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먼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가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가정의 기초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 받죠. 만일 부모님과 아내가 함께 동시에 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누굴 구하겠냐? 들어보셨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어머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당위성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은 천륜의 관계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일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천륜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비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사는 것이 인륜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믿잖아요. 그러니 부부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만 천륜이 아니라 부부도 천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지 않았으면 만났겠습니까? 저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지금 저의 아내를 만났다는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그런 책이긴 합니다만, 화성과 금성이 얼마나 뭡니까? 기적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부부간의 만남은 천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18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8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나쁜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습니다. 홀로 사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리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게 만든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만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우리 인류의 모든 동식물을 합치면 한 20만 종이 된다고 하는데 그 20만 종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삼라만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이 아담은 가졌습니다. 아침이면 하늘의 새들과 나비들이 굿모닝하고 주인을 모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절하고 아담의 지시를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잘 자라고 좋은 직업을 갖고 사회인으로서 떳떳이 자리매김하고 참으로 대견스러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왠지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 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신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남자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헬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구나,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NIV 성경도 헬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뿌리 깊은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천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이 말씀을 들이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말씀의 본질적 해석에 접근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에젤 케네그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은 바로 이 케네그도, 이 단어는 바로 서로 상응한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에젤, 저것은 서로 돕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응하여 돕는 그 사람으로 여자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헬프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 좀 더 큰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이 에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사용처를 보면 이 단어가 단순하게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선두적으로 이끄는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시편 33편 2절에 보면요,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도로다 할 때 이 도움을 쓸 때 바로 에젤이라고 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라고 할 때 이 도움, 이때 바로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시편 124편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도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단순하게 어떤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싸고 있는, 리드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 에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에젤이 바로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합쳐서 돕는 배필, 곧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응하는 돕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대등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대등한 관계예요. 지금 대등하게 사시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이게 대등한 관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대등한 관계입니다. 홀로 있음으로 독처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시될 그런 필요도 없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고상한 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혼자이면 온전하니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부부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첫 번째로요,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 때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뭘로 만들었다고요? 갈빗뼈로 지었다. 뼈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여자분들은 여자의 우수성, 남자보다 여자의 뛰어남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소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재가. 남자의 소재는 흙으로 지었죠. 이 흙의 원어에 보면 이 먼지란 뜻이거든요. 먼지. 그런데 여자는 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에 있어 벌써 차이가 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의 출처가 바로 남자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여자가 늦게 만들어졌으니 남자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명하신 분이시대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찬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갈비뼈로 만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왜? 머리뼈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을 것이고, 이 발목에 있는 뼈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남자의 지팔뼈 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로 만드신 것이다. 갈비뼈는 인간의 내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종범아,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가슴이 뭉클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한 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니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뼈 중에 하나의 뼈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체 모두 몇 개의 뼈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요, 태어날 때 인간은 모두 뼈가 270개랍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206개가 된다네요. 206개, 206개는 좀 이상, 206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장하면서 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합쳐지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 206개나 되는 뼈 중에 하나의 뼈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뼈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뼈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귀한 뼈라는 거예요.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도. 우리는 좀 덜 중요한 살도 있잖아요. 좀 떼내버리고 싶은 살. 근데 아담은 그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를 향하여 내 살 중에 살이다. 가장 중요한 살.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우리 내장의 가장 중요한 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성 평균 수명보다 아내가 없이 사는 남성은요, 아내가 있는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5년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는 남편은 죽고 싶을 때가 많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의 수명도 남편이 없는 아내의 수명보다 5년 더 길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아내는 암이 더 많이 걸린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황혼의 이혼이 많은가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독립해야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부모를 떠나. 성경적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는요, 각자의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를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결혼했어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정의 기초인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머니죠. 그리고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부모를 통해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안정감을 부모로부터 아내와 남편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부모로부터 편안을 느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독립,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 가운데에 재미난 신조어가 많죠. 여러분, 마마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마보이. 결혼한 남자가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엄마에게 전화 걸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 아이가 마마보이랍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의 품에 떠나지 못하고 엄마 품 안에서 사는 캥거루족, 그리고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마치 빨대를 꽂아놓고 빨듯이 살아가는 빨대족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신조어라고 보여집니다. 훌륭한 자식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돌아가신 저의 큰 형님은 참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 찾아가서 먼저 말씀드리고 어머니 지시대로 행하고 하니까 좋은 효자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형수님은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부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독립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결혼하면 아들을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들이 혹은 딸이 남편과 그 아내를 만나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자식이 없다는 자식이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그는 참으로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들 하나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얻은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아직도 피덩이와 같은 아들을, 그 아들을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바침으로 자식과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만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연합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는 이유는요,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맨 마지막 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둘이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한 몸이었다는 뜻이고요. 이름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만물의 어머니라는 뜻이, 이 엄마가 언제 나오냐면 바로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개체가 될 때 그 이름이 붙인 게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의 남자는 이시고요, 이시고 여자는 이슈아라는 뜻인데, 같은 어떤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서로 통등하고 평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고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가 만날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가 단지 육체적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 속에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인적인 하나, 일부분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혹은 결혼한 후에 이혼하시는 분들의 사유를 들어보면 서로 성격의 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곤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차이를 보이고 이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헤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서 영적인 연합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르니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적 연합을 위해서 함께 믿음 생활해야 건강한 그런 가정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요, 신앙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영적으로는 동지가 되고요, 기도로서는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덮어주고, 특히 이 삶에서 오는 크고 작은 그런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것을 잘 극복합니다. 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주례를 섰던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직전부터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티격태격 싸우면서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게 찾아와서 아주 결심을 하고, 특별히 제가 그 젊은 부부에게 내가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내 결혼 주례에 오점이 생기기 때문에 주례 안 할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알아봐라.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 없이는 죽고 못 산다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니까 들리는 소문이 또 부부싸움 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말다툼하다가 시작된 그 싸움이 점점 커져서 이 남편이 술을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뭘 던졌나 봐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기물을 파손시키고 집을 나와버렸는데요, 가출해버렸는데요, 이 가출한 남편이 어디로 갔냐면 바로 제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자기 아내가 제게 먼저 말하기 전에 자기 입장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었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당장 그만둘 것 같았는데 자기 남편이 목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에 희망을 걸고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위기 때에 어디로 찾아갑니까 여러분? 교회로 찾아가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지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합이 된 사람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집사님 네 분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싸움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아내는 후라이팬을 들었는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잠깐만 그러더랍니다. 왜? 아내가 그러니까 잠깐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누구에게? 남편이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아내가 들었던 후라이팬을 내리면서 크게 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27편과 128편이 가정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잘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은 두 집 살림을 꾸려야 합니다. 한 살림은 육신의 가정을 위해, 다른 살림은 영적인 가정을 위해서 꾸며야 하기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래 온 세계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온 세계를.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꿈도 무산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한 가정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꿈, 곧 전 세계를 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하고요,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영국을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위기를 구했던 수상 처칠에 관한 영화였던 다키스트 아워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매우 지루한 대사로 이어져서 가끔 가다가 중간에 놓치게 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보면 이 처칠의 수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는 담배를 매일 물고 다녔어요. 시가. 뿐만 아니라 식사 때마다 술을 마시는, 그리고 몸은 얼마나 비대합니까? 게으르죠. 온갖 운동 부족 등으로 성인병에 온갖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도무지 건강할 것 같지 않는 이 처칠이 여러분 66세 때 수상에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77살 때에 77에 다시 재선이 되었습니다. 90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의학자들에게 의해서 하나의 연구 대상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런 분이 바로 이렇게 장수할 수 있을까? 어떤 의학자들은 아마 처칠이 중간에 낮잠을 잤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로 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화목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독일에게 항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회에 많은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지만 처칠은 결국 항복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왕까지도 나서서 처칠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온갖 스트레스로 그냥, 그런데 집에 가니까 당시에 아내였던 클레멘타인, 그가 생일을 준비하는 파티를 벌립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위한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처칠의 장수의 비결이었고,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을 가졌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동물들은 가정이 없기에 기쁨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것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초는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 건강한 부부 생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므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